찾으실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풀이 무풀보다 낫다면. 여러분, 악풀이 무풀보다 낫다면 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요, 우리가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면 이젠 우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직 앞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요, 예전에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아마 추억하는 날들도 올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교자라는 그 별명을 가진 율리아누스라는 황제 율리아누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조카인데 기원 후 361년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콘스탄틴 대제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콘스탄티누스의 조카였던 율리아누스는 별명이 배교자처럼 다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것을 뺏어와서 다시 로마의 전통 종교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데는 기독교는 별로 좋지가 않아. 우리의 로마의 이 기본적인 예전의 종교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산을 투입하여 신전을 다시 짓기도 하고요, 또한 사제들을 독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전통 종교죠, 로마의 종교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이런 딜레마에 빠졌답니다. 그가 갈라디아의 한 로마 어느 신전의 대사자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 종교로 의식하고 또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신도들이겠죠, 이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것 플러스 진짜 섬김이 그들 가운데 있고 거룩한 생활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교육을 받는 것, 신전에서 이런 것으로 만족하느냐? 낯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죽은 자들의 묘지를 돌보고 거룩한 생활을 꾀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을 배워야만 우리가 진짜 전통 종교로 회복될 수 있다, 우리가 부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리아누스가 로마의 전통 종교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고요, 또한 반대로 기독교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요. 기독교는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요, 믿던지 안 믿던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독교가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외부의 어떤 능력,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 실제로 우리는 믿는 것 이전에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은 이방의 전통 종교지요, 로마의 전통 종교가 진짜 갖지 못했던 것은 그냥 인간이 착하고 선하고 선행을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독교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대충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쫓아간다고 얘기하죠, 따라간다고 얘기하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믿으니까 나는 함께 따라 믿습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진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악풀이 무풀보다 더 낫다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저는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이 무관심보다 낫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시작. 의심이 무관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악플과 무플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가끔 대중의 인기를 받는 연예인들 가운데는 인터넷 SNS에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내가 쓴 어떤 것, 내가 나오는 어떤 장면에 대해서 무플, 그러니까 뒤에다 뭘 댓글을 안 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욕을 다는, 악플을 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에겐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나쁜 말이라도 하지, 아예 관심조차 없으면은요 아무 말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 우리 교회 유튜브나 이런 것도 이제 댓글 금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교회 사이트에도 누가 꼭 들어와서는요 싫어요를 누르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신기해요. 싫어요를 누른 사람의 딱 느낌을 보면 왠지 막 마음에 어떤 다른 생각이 와요. 그런데 그 생각도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졌습니다. 아니,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껏 들어와서 그렇게 싫어요를 눌러준 것은, 야, 이건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의심이 무관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가 무슨 일을 하건, 교회가 어떤 곳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건 관심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도마는 적어도 의심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믿어지면 믿어진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라고 분명한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한다면요, 서서히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은 성경 시대에도 이런 지금 시대의 이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피리를 불면은요 우리 발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요. 몸이 흔들흔들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누군가 격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울건 말건 가슴을 치지 않는 그 세대, 어쩌면 요즘 이제 MZ세대라고 얘기하나요? MZ세대라고 얘기하나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별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스마트폰, 온갖 종류의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모든 것들이 발달된 시대에 교회는 서서히 재미와는 상관없는 곳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가리키는 유년주일학교나 학생부나 할 것 없죠.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 관심을 갖게 하는가, 그것이 정말 최고의 목적인데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도마가 던진 이 의심은, 도마는 의심이 많아, 도마는 왜 믿지 못했을까, 도마는 신앙에 문제가 있어, 이게 아니라 어쩌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차라리 도마처럼 의심을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더 나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 안 믿어지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린 믿어지죠. 그 예수랍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분이 죽은 자도 살리셨답니다. 나병도 고치셨답니다. 맹인의 눈도 띄우셨답니다. 아니, 심지어는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셨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린 다 믿어져요. 그러나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이게 하나도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매번 들어서 맞아, 그게 무슨 의심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세상 사람들, 아직도 신앙 사이에서 걸쳐있는 사람들이죠. 경계선에 걸쳐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진짜 믿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세계에는 4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이슬람, 불교, 유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무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어느 종교도 그 창시자가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습기 때문이에요.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랍니다. 더 이상 찾아가도 소용이 없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는 일입니까?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기독교가 가진 최고의 힘은 의심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진 최고의 힘이 의심하는 자유라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이라도 상관없어요. 다른 종교는 의심을 하면은요, 그 의심에 대해서 모독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살만 루시드라는 사람이 소설을 하나 써요. 악마의 시라는 소설을 써요. 근데 이 악마의 시가 이 마호멧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마호멧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슬람 교도들이 이 살만 루시드에 대해서요, 공개적으로 모욕죄를 적용해서요, 공개적으로 이 살만 루시드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멧이나 알라신에 대한 모독, 알라신에 대한 어떤 의심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모두 죽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요, 다 어쩌면 자유로워요. 제가 신학교를 가서 깜짝 놀란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비평학,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비평하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그 많은 비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자유의 풍랑을, 그 강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라는 것,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런 사실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져 버리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분 저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믿는 것입니까? 믿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믿는 것이 먼저가 될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내 눈을 띄워주시고 나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나 한번 예수 믿어볼까? 한번 교회 나가볼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성도님, 진짜 저에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믿지 못한다면 차라리 믿지 못한다고 말하세요. 안 믿어진다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시험 볼 때요, 사지선다형이 많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면은요, 그 네 가지 문제 중에 답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그 답을 쓰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답이 무언지를 모른다면은요, 정답이 무언지를 모르면 제일 먼저 이렇게 해요. 이 중에 제일 답이 아닌 것을 골라내요. 그렇죠? 얼굴을 봐야 뭐 성도님들이 지금 웃는지 아니면 지금 느낌이 오는지 하는데, 뭐 성도 각 방에서 뭐 느낌이 있겠죠. 옛날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아는 문제는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그럼 모른다면은 제일 아닌 것부터 걷어내요. 그러면 한두 개 나와요. 그러면 한 두 개 뭐 정도가 있겠죠. 그게 진짜,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구분해내면 돼요. 그러니까 거두어내고 구분해내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안 하는 친구들이 반에는 꼭 한두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친구는 그냥 연필이나 볼펜만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굴리기 시작합니다. 1번이 나오면 1번, 2번이 나오면 2번. 아주 자유로운 영혼들이죠.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신앙에 대해서 안 믿어진다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지금 골라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 다음에 믿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인지, 이게 흙인지, 이게 공기인지 구분은 해내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아요. 이렇게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고 밖에서 차에서 주무시다가 가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부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서서히 교회 안에 한 번씩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일하기 시작한, 나중에 안수입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솔직한 질문, 솔직한 의심은요, 어쩌면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제일 먼저 포석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정답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다면, 의심을 갖고 있다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꼭 도와주셔서 의심의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는 꼭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딜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다면 이거를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의 이야기가 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미 이전에 쓰여진 것이고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이미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함께 알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는 소천한 후예요. 남아있는 것은 요한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야, 누군가가 예수님을 진짜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믿을 만해, 이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만진 사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다 이제는 죽고 없어지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불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의심하는 사람, 신앙생활, 내가 기독교가 잘못됐다, 기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사람, 의심하라라는 겁니다. 의심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큰 의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해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25절 중간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 진짜 믿음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두 번째,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격적인 만남이 의심을 해결해 줍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인격적인 만남이 의심을 해결해 줍니다. 자,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도마의 의심이 풀려지는 단계가 3단계로 풀려져요. 어떻게 풀려지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얘기해요. 나를 보고 만져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손과 네 눈으로 감각이 느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상이나 유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믿음을 가지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한번 26절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우리들의 모든 의심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지신 줄 아십니까?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면 알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져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민족들을 향해서 침묵하셨던 하나님을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민족의 해방자, 지도자가 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납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 다음날 자기의 배에 타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맘, 내 힘, 내 경험,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을 때 그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정오에 하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자에서, 포행자에서, 폭행자에서 주님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들 중에서 아직 의심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복된 소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그 의심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 아이를 두고 떨어져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아이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 뭐 하신 줄 아십니까? 요즘 같으면 카톡을 하겠죠. 보이스톡이나 아니면 페이스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와 전화를 하거나 페이스톡을 해요. 그 아이가 요즘 페이스톡을 하니까 얼굴이 보이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예전처럼 전화를 한다면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시골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건강하시죠? 평안하시죠? 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그래, 나 평안하다. 그럼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쪽에서 연락이 없어요.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돌아가셨는지 안 계시면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누려지기 시작한다면,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마 은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느 분이 새벽에 나왔어요. 집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어느 지역에 가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갔던 집이 딱 나와 있더래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건 나에게 주신 집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을 컨택을 했더니 그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가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집 문제만 그러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문제, 직장을 갖는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나의 삶이 움직여지고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는 것,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질문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의심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의심을 하면서 어떤 좋은 질문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전에는 교회 가면 영접기도 했어요. 요즘은 이런 영접기도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영접기도 하면 꼭 이 구절이 들어가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무슨 성을 갖고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님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존재이기만 하다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원컨 원치 않건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의 어떤 DNA를 받았고요, 육신의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환경적인 그런 유산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면 이건 얘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라고 물을 때 육신만 갖고 있다면 우린 부모님에게서 왔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왔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면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심과 예정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답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돼요. 자, 저를 따라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 기업을 이을 자, 왕이 될 자를 크라운 프린세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프린세스가 아니라 크라운, 왕관을 크라운 프린스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져보셨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살며? 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건 계속 이어져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처럼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신 길 그대로 가겠죠. 그냥 먹고 사는 거죠. 그냥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만대전부터 태초전부터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그 뒤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는 이야기는 많아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감격 있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웃들을 사랑할 때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진짜 질문해야 될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정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이 180도 틀려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죽으면은요, 우리는 영의 몸을 입습니다. 우리가 살던 이 땅의 집은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다 우리랑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우리를 위한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 영의 몸을 덧입고 하늘의 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삶.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들지 않고 도적이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 마시고 있는 것,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이 땅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에 우리는 그때 그렇지, 내가 맞았어, 내가 진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놀라운 고백과 선포가 내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간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엄마, 난 왜 학교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가 다니라고 하니까 난 학교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도마가 주는 위대한 교훈은요, 신앙은 의심하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답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대충 다른 사람 쫓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쫓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 쫓아서 뭐 이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저 사람 쫓아 저 교회를 갈 수도 있고, 그래 나는 여기가 좋아 저기가 좋아 이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좋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게 있는지,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진짜 내게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진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 주에 한 번씩 한나 권사님 그 요양원에 이렇게 가요. 지난주엔 갔는데 너무 재밌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거냐면 저는 유치부 애들이 그렇게 노는 건 봤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이렇게 게임 같은 걸 하시는데 뭐냐면 이런 게임이에요. 거기 있는 요양사 한 사람이 휠체어를 이렇게 몰면서 노래를 틀어놓고 가면 그 뒤를 이제 기차놀이를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분은 지팡이를 들고 어떤 분은 쫓아가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한 바퀴 갔다 저쪽으로 한 바퀴 갔다 뭐 인사도 했다가 이제 기차놀이에요. 기차놀이.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은 줄 아세요? 야, 인생 별거 아니구나.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뭐 대단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나면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겠구나. 저런 모습으로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아서 이 땅에 대한 미련, 이 땅에 대한 후회 안 남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더라도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감사해요, 지금 불러주시니까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도마처럼 진짜 합리적인 의심이죠. 안 믿어지는 걸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안 믿어지는 것을 믿어지기 위해서 주님께 질문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